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가드레일 시즌2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학교 앞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어김없이 덜컹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처럼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아주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속 방지턱의 목적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내어 질주하려 할 때 차체에 강력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며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돌진한다면 차의 하부가 부서지거나 최악의 경우 통제력을 잃고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질주의 이름은 바로 재정에 대한 탐욕의 불안입니다. 은퇴가 다가오는 장년층의 가장 큰 공포는 노후 빈곤입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었으니 누가 쉬이 예상했겠습니까? 덩달아 가파르게 오른 주식, 그로 인하여 일확천금을 벌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나도 주식을 할까? 나도 코인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조차 나도 쳐지면 어떨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도의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발벌 떠는 저축과 인색함의 도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리한 빚을 지며 소비와 투기의 도랑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엑셀을 끝까지 밟으라고 소리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해. 더 달리라고. 통장 잔고가 곧 내 생명줄이야. 그러나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탐욕의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인생의 끝은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폭주를 덜컹하고 강제로 멈춰 세우는 강력하고 거룩한 재정의 과속 방지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돈의 문제로 갈등하는데 성경적인 재정 관리, 건강한 투자 기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도구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강력한 인격적 신이자 주인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으느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재정의 과속 방지턱을 어떻게 우리 삶에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돈은 도구가 아니라 라이벌입니다. 주권의 과속 방지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 함께 2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확 그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굶주하고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전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통장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찾으러 가는 태도가 바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재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돈의 노후가 되어져서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과 원천은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과감히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영적으로 파산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난 사람은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생존의 불안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노후에 대한 불안, 주식 현황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탐욕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의 안정맘으로 삼으려는 그 헛된 폭주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방지턱을 오늘 세우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목적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썩어질 땅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끌에서 산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평생 모은 돈을 코인에 넣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반드시 도둑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재량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될 때 그 재물은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생명과 시간,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청지기요 청지기로서의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향한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의 돈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보물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방지턱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유일한 해방입니다. 나눔의 과속 방지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맹렬한 탐욕의 질주를 물리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돈과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내게서 떠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정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먼저 내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 것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가끔 기부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이 나에게 주인된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적이고 생명력 있는 재정의 가드레일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입이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은 나누고, 그리고 나의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의 만족을 누리며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바뀐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찬송을 잘 안 하는데 오래전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 이렇게 과석, 방지턱을 세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 나의 노와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빚 다 갚고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하고 이웃도 잘 돕겠습니다. 그 나중은 영문이 오지 않습니다. 탐욕은 채울수록 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쇼츠에도 올라와 있지만 언젠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몇 년 만에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하고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제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감동 스토리 아닙니까? 나눔과 헌금은 내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노예로 삼으려 할 때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귀의 얼굴에 대고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요 불의 이크입니다. 기꺼이 덜컹거리며 손해를 감수하는 이 나눔의 과석, 방지턱을 나에게 설치할 때 비로소 재정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주 최고의 나눔 운동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가 어찌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탐욕에 끌려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에 5번째로 나눔 운동을 우리 삶의 강력한 가속, 방지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 운동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적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은 내 탐욕의 엑셀을 강제로 부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영적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물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한, 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나눔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단계로서 시선의 과속 방지턱을 세워야 됩니다. 재정의 우상을 끊어내기입니다.
매일 수십 번씩 들여다보며 내 영혼의 불안과 탐욕을 심어주는 주식창, 코인앱, 부동산 투기, 자극적인 투자, 유튜브를 한 주간만이라도 완전히 차단해 보시지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썩어질 숫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고정하는 시선에 방지턱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권의 가서 방지턱입니다. 골방에서 주권 교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염려했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얄팍한 우상 숭배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내 삶의 공급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자유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3단계는 나눔의 과섭 방지턱입니다. 강제적 첫 열매 흘려보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린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중으로 내 통장에 있는 금액 중 일부를 나의 쾌락이나 미래의 저축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떼어나는 결단적 지출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언제나 11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수련회 후원 헌금을 드리는 등 내 자장이 덜컹거리는 구체적인 나눔을 먼저 실행하여 탐욕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근본의 선교사 및 목회자 영성대에 가장 어렵고 병들고 힘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봉투를 하나 두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100만 원을 담으셨더라고요. 본인도 어려운데 힘들은데 웬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해드린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선교사님에게 건네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8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고 미래와 장래를 준비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셨고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토록 집 없이 인생을 살다가 많이 이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필고 영원한 도성 더 낫고 영광 집이 있는 줄을 알아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신앙과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기꺼이 덜컹거리며 손해보는 나눔의 방지턱을 한번 밟으십시오.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방지턱을 세우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